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인청신 랩런트들. 오늘 교회사 7강이죠. 네, 오늘 7강 내용은 무디와 미국의 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나눌 텐데, 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사를 통하여서 나의 지금 현재의 미션과 또한 앞으로 내가 붙잡을 언약과 또한 이 교회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실 귀중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 말씀을 듣기 전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인 청소년 신학원 랩런트들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신 세계복음화 여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또 서밋으로 세워서 전도 운동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복음화와 후대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나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무디와 미국의 부흥운동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였죠? 지난주에는 영국이었죠. 영국과 이어서 우리 미국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정말 오직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죠. 지금까지 교회사의 흐름을 6강까지 들었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종교 개혁도 있었고 그렇죠? 또 중간중간에 타락하는 경우도 봤었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그 시대부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 흐름이 창세기 3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또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그래서 자꾸만 타락하게 되고 복음이 변질되게 되고 그런 여정 속에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미국의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237 나라가 와 있지만, 그죠? 그 안에서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이념이 생기게 되고, 특히 3단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사단 문화가, 흑암 문화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랩런트들이 없어요. 후대들이 없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실정.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도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클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이단 종교들이 또 이슬람과 같은 그런 종교 단체들이 그것을 사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대 미션을 주셨죠. 바로 237 나라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 신학을 가진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감사하기 바래요, 여러분. 아, 수많은 종교, 교리가 있고 또 이상한 것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미국의 경건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자, 미국의 시대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황폐화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은 계몽 사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계몽 사상이라는 것은 이성 중심의 사상이 만연한 시대를 말하거든요. 중세 시대는 어땠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신중심이었어요. 어, 비록 가톨릭과 또한 신교, 기독교가 싸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신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계몽주의 사상,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성 중심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때 드러난 게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이신론, 지난주에 말 들었잖아요. 강의 때. 또 자연 종교, 이성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신론이라는 그 말까지 나오게 될까지 지경에 이르렀어요. 무신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신이 없다라는 거.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은 이제는 교회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되겠다. 어, 교권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어,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싶다. 뭐 이런 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우선됐을까요? 바로 행복. 인간적인 행복을 제1순위로 하는 행복론까지도 어, 주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당연히 퍼지겠죠.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불신앙이 퍼지고 또 도덕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어요. 이때 무엇이 일어나는 각성하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트필드, 또한 티모시 드와이트, 제임스 맥그리디, 찰스 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먼저 복음주의 설교로 구원의 확신을 심기 시작했어요. 복음주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햄턴에서 복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부흥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은요, 영국에서 건너왔거든요. 건너와가지고 뉴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130회, 엄청 많죠? 130회를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5만 명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또 티모시 드와이트는요, 예일 대학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학장으로서 학교 내에서 범신론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범신론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복음 중심으로. 제임스 맥그릴이라는 사람은 서구 개척자들에게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찰스 피니는 뉴욕을 중심으로 50만 명이나 회심시킨 인물. 또한 원죄보다 자범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회심을 촉구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원색적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죠. 자꾸만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성 중심으로 가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죠. 원죄를 먼저 건드리고 당신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범죄를 먼저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심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무디라는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인데 드와이트 무디. 이 사람은요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태어났는데 9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무디가 4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우한 힘든 상황에서 자랐겠죠.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또 이 사람은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지 못해서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야 되니까 보스턴에서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 지금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의 교회에서 주일마다 포럼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다락방도 하는 우리 교사들 있죠. 교사들을 만나서 에드워드 킴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그래서 시카고로 다시 옮겼어요. 그래서 구두 사업을 하면서 남북 전쟁 속에서도 주일 학교하고 YMC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주일 학교와 YMCA의 전임 사역, 뭐라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사업까지도 포기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운동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특히 주일학교와 YMCA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포기한 사람, 전도자의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생명 운동을 했는데 숨 거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100만 명, 엄청나죠? 그죠? 10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디라는 사람의 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또 무디의 어떤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또 그 신학을 기리면서 만든 학교가 미국에 있죠. 무디 신학교.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또 미국 안에서 많은 선교 활동도 또 전도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무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돼요. 자, 무디 운동에 내용이 있어요. 무디의 무디의 복음 운동이네요. 이 사람의 복음 운동의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전도하고 약간 비슷해요. 뭐냐? 팀 구성의 경영 원리를 적용했어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산업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도팀을 구성해요. 전도팀.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산업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우리도 전도 집회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237 집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집회를 했어요. 아침 정오 기도회, 저녁 전도 집회 이것을 하면서 특히 찬양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흑암세력 걷는 거, 그렇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개인 상담의 그런 팀 활용까지도 하는 팀 사역이죠. 또한 메시지, 이 무디 복음 운동 속에서의 메시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전달. 성령을 통해서 회심을 강조하며 굉장히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성 중심의 사고가 있던 계몽주의 그 시대에 완전히 개혁을 한 것이죠. 그렇죠? 복음 중심의 구속사적 중심, 대속의 이것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무디 복음운동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났냐? 뉴욕에서 150만, 또한 필라델피아에서는 105만 명이 교회 출석의 인원이 됐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완전 대부흥이라. 또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영국에서 찰스 스펄전과 동력하면서 영향을 끼친 사람. 자, 특히나 이 사람은 제자운동을 했어요. 제자운동.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 전도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지도했어요. 신학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디 신학교, 신학교, 성경학교, 또한 학생
지원 운동. 그렇죠? 학생 지원 운동.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 바로 RUTC 그리고 OMC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장학금 전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때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우디다. 네, 사진을 보면 나오죠. 우디 전도운동의 모습.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듣고 회심하고 은혜 받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디 복음 운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단순한 복음 메시지 중심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배입시켰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있거든요. 원색적으로 복잡하지. 자, 또한 복음과 함께 찬양 문화를 통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현재까지도 이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의 60% 이상이요. 이때 쓰여진 찬양이다. 또한 제자 조직을 세웠어요. 그래서 청년들, 단업인들 일으켜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발식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랩런트잖아요. 앞으로 또 산업인이 될 거고 또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어, 일반 성도들, 평신도를 활용해서 또 랩런트를 활용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은 바로 랩런트와 산업인이라고. 그렇다면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리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직 위주, 제사한, 그렇죠? 그 부분의 위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상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이 삼중직에 대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약간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치중을 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전달이 조금 부족했다.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미국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받고 살아나. 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였다고 보면 되죠. 자, 미국이 지금 또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의 어떤 그 홀리 메이슨 또 홀리 미니스턴 홀리 메이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미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대가 너무 중요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37과 후대 살리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 일어났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37 살리는 복음 운동입니다. 또한 후대 운동.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 르메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또한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37 복음화에 쓰임받는 또한 후대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경인 청신회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